안녕하세요. 바라봄교회 박동선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5월 셋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본문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민수기 32장까지입니다. 민수기 28장과 29장은 약속의 땅에서 드려야 할 제사 규정에 대한 본문인데요. 특히 이번 주 본문은 각 절기마다 드려야 할 제사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서원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31장은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기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2장에는 요단강 동편에서 거하는 두 지파와 2분의 1 지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정하신 절기를 크게 구분하면 3대 절기이고요. 자세히 구분하면 7대 절기인데 이번 본문에는 5개의 절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월절은 모두 다 알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경에 있는 날짜로는 1월 14일입니다. 이후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고요. 칠칠절은 이 무교절까지 다 끝난 뒤에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시기상으로는 구약 기준으로 5월에서 6월쯤 되는 절기인데 보리 추수를 한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를 의미합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입니다. 근데 이 7월 1일은 한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이나 신년주일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 이 대속죄일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인데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면서 초막절이면서 수장절인 이 절기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날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2, 3개월 정도 늦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절이 성경에서는 1월 14일이지만 지금의 날짜로 계산하면 한 3월에서 4월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보다도 절기에 따른 제사를 잘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30장은 여호와께 하는 서원에 대한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호와께 했던 서원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30절 말씀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입니다. 미혼 여성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요. 기혼 여성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아버지와 남편이 서원을 지킬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예외 규정입니다. 다만 과부나 이혼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같이 본인이 한 서원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여성에 대한 규정은 당시 시대와 문화적 환경에 한계가 있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본인이 한 서원보다는 가정이 깨어지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지키지 못할 소원을 함부로 남발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거래를 하는 소원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 기사입니다. 그 발단은 25장에 있었던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모압 땅에 있던 미디안 여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유혹한 대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수 갚을 것을 명령하신 건데요. 특히 이번 전쟁은 미디안 여성들이 유혹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복수의 대상이 됩니다. 이 전쟁은 보복 전쟁이기도 하지만 또 잠깐이나마 이방 여인과 그 이방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교육의 효과도 있게 됩니다. 이 배교와 간음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미디안 5왕을 죽이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21장부터 등장했던 점술과 발람도 같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전리품은 전쟁에 나가서 고생한 군인들이 전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 백성들 똑같이 절반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배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엿보게 되는데요. 건강하고 실력이 좋아서 전쟁에서 많은 공을 세운 사람뿐만 아니라 건강치 못하거나 나이가 안 된다거나 실력이 부족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분배를 하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신약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또 기억하게 되는데요.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금을 주었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실력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공로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모두 다 동일하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인간의 공로와 상관없이 누구도 차별 없이 전리품이 똑같이 분배되는 겁니다. 민수기 32장은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모압 평지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그곳에 지나다 보니까 목축하기 상당히 좋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가축이 많으니까 이곳이 우리에게 맞다. 그래서 자신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현재 있는 이곳에서 살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물론 모세는 처음에 이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조건부 허락을 하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남자들은 함께 건너와서 정복전쟁을 같이 치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함께 치르고 나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든 공동체가 정복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때에 본인들은 좋은 땅을 먼저 발견했다고 빠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사기도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물론 내가 살고 싶은 땅에 내가 살겠다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과 공동체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나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선택을 할 것을 사도 바울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인과 한 집단의 일탈에 대해서 모세는 상당히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공동체의 사기도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 지파의 필요도 채워주는 어떤 리더로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공동체의 기억을 함께 공유하고 또 전쟁에 기여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함께 전리품을 분배하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고자 하는 지파들도 먼저 공동체적 의무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번 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무엇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